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We gain strength when we meet.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주의 말씀 내 인생에 비칩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로 불리는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남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올림픽을 다시 시작하면서 5가지 기본적인 이 올림픽의 경기 종목을 선정했는데 제안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달리기, 사격, 펜싱 아시죠? 펜싱 그리고 수영, 장애물 뛰어넘기 이렇게 5가지 종류였습니다. 이 5가지의 종목을 제안하게 된 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에 아주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어디선가 적군이 탁 나타나면서 칼을 딱 빼드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결투를 하자. 그래서 이 젊은 장교가 말에서 내려서 이 적군과 칼싸움을 했습니다. 칼싸움을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겼겠죠. 이겼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또 한참 말을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날라온지 모를 총탄에 그만 말이 탁 맞고 말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장교가 얼마나 기마술에 능했는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몸을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그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짐작하며 총을 딱 쏴갖고 그 적군을 죽였습니다. 아니 그러고 본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은 죽었죠. 신발은 다 벗겨져서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본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교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달려서 이제 저 앞에 본부가 보이는데 아니 본부 앞에 큰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서 무사히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쟁터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본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 올림픽의 5가지 종목이 제한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종목을 합시다라고 쿠베르탱 남작이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한 경기를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했던 경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장애물 넘기였다고 하죠. 그러나 쿠베르텐 이 남작이 이야기하기를 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애물 경기가 올림픽 종목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우겨서 이 장애물 경기가 올림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되어져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순조로워져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까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모든 일들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 삶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의 생각하는 달리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 이게 장애물이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또 다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라는 이름이 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또 다른 장애물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장애물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의 응답은 그가 쓸 관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오늘 8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매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군대와 이 놀라운 그 재건축을 하는 데 쓰여질 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기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정말입니까? 하고 감동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막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포지티브, 우리가 긍정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끝이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하려고 했습니다.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그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첫 번째 단어가 but.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왜 쉽지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오늘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또 다른 장애물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했고 이내 그를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장애물이 생겨나게 될까요? 왜 이런 장애물이 생겨납니까?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 바깥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좀 인도해 주시죠. 네, 들어오세요. 네,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참 친절한 목사예요, 알고 보면. 그죠? 우리 김종인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그죠? 제가요 하와이에 살던 적에 그 하와이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집 안에만 뭐 이렇게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에도 살아요. 그 가끔 차를 운전하고 막 가다 보면요
앞에 차 유리창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그건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엄마야! 엄마는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엄마야! 그리고 우리 딸은 그 바퀴벌레 내가 잡아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딸도 아빠! 세상에 아빠! 하고 놀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 엄마! 하고 놀라는. 근데 제가 그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바퀴벌레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바퀴는 우리를 못 죽이지만 우리는 바퀴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바퀴벌레 보고 좀 바퀴벌레 징그러워요. 좀 모양이 좀 그래요, 그죠? 그러나 바퀴벌레를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한테 우리가 훨씬 더 무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퀴벌레와 만났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떤 여자분들은 보면은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연애할 때 막 그렇게 변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바퀴벌레 이런 거 보면 하다가 남자가 뭐 휴지 어디 있어? 휴지 가지러 간 사이에 손가락으로 탁 눌러갖고 죽이는 여자들이 있대요. 좀 더럽게 얘기하면은 남자가 올 때 이제 빨리 이렇게 막 이렇게 테이블 옆에다 치우고 이렇게 부은 다음에 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바퀴벌레가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잇! 하고 그냥 잡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한테 막 징그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막 하고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어떠한 해악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딱 때려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살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어떠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지만 주님께서 그 시험을 테스트로 바꿔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테스트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마귀를 피해나가야 할지니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면 우리가 마귀를 향해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은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애물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물러서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가 바알과 아세나를 섬기는 이방 신의 제사장 850명과 자기 혼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능력 대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18장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끝나는데 바로 한 장 넘어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은요, 이 엘리야에게서 이런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하루도 이 승리가 유지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런 위대한 승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성경의 다음 장에서 승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늘 장애물 앞에서 용기를 잃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때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 좋은 일, 또 좋지 않은 일, 좋은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가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느헤미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비아와 산발락, 자기를 향해 두려운 말을 하고 또 다른 장애물을 가져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누가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느헤미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 오늘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선포를 우리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시키니까 같이 하자니까 하긴 했는데 사실 생활 속에서 이 장애물을,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한 가지가 염려가 되는 게, 돌아가서 딴 얘기는 하나 기억 안 나고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연약한가 봐,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러더라.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도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서기 힘든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지난주에도 장애물 몇 개 이렇게 메뚜기처럼 탁탁 뛰어넘었어요. 오늘 1부와 2부 사이에도 장애물 하나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우리 뒷덜미를 탁 잡고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그리고 나 못하는디요? 하나님이 딱 잡고 못하는 게 어딨냐고 우리를 잡아서 들어서 그냥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뛰어넘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다가 억지로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 놓느냐? 여러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뛰어넘는 게 맞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유난히 이 장애물을 많이 뛰어넘기로 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무슨 원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원수야? 이런 웬수 땡이들 그냥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순 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다윗이 시편 쓴 시편 56편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저기 노란색 글씨만 보면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따라하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니 힘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시편 56편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까짓 거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알아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또 유일한 한 가지,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압소르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바압소르기 목사님은 굉장히 뛰어난 찬양 인도자였고 또 아주 탁월한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었고, 그리고 또 피아노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탁월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바압소르기 목사님에게 장애물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1992년 5월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목에 갑자기 심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수도 없었으며 깊은 침체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황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연락의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면 어떨까? 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꼭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된 지 이제 한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이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압소르기 목사님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또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것을 외치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외침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꾸준한 노력으로 목소리는 많이 회복되어진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바압소르기 목사님은 인생에 다가온 이 장애물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의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 가신다. 그 이야기는 정말로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영적인 진리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써 나아가시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읽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길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체험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곧 정말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라서 듣거나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를 변경하게 만드는 이야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고한데 메말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까지 써내려오신 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찾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이야기를 쓰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장애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또 다른 장애물을 충분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지역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다른 장애물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니 그리고 그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하니 하나님 이 장애물 또한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바압솔로기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